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만 좀 드려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요. 그 구원의 확신을 기쁨으로 누리고 계신가요? 기쁨으로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 아까 오후 예배 찬양하실 때 기뻐하며 함께 생명 주께 있네 막 찬양을 막 박수치면서 하셨거든요. 제가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뭐 지금 이제 2부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전에 이제 찬양 인도 쭉 했었던 경험으로 보면 얼굴 표정은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 변하지 않고요. 네, 박수만 이렇게 치시거든요. 정말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다라는 그 기쁨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때의 그 마음과 표정, 이런 것들이 분명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나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다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심리학 이론 중에요, 관찰학습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모델링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책이나 영상, 요즘에는 뭐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유튜브 영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 매체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걸 관찰학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소위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도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뇌에는요, 타인의 행동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요,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한대요.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여행 시즌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네,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아졌는데 이제 휴가 시즌이 되면 여행지를 이제 물색도 하실 건데요. 여행지를 찾으면 요즘에 이제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찾으면 여행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딱 찍어서 설명해주고 소개해주고 막 이런 영상들, 이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또 뭐 요즘 사람들이 먹는 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맛집 탐방 유튜브 이런 것들도 많이 봐요. 그런 걸 우리가 반복해서 보다 보면 마치 내가 가지도 않았던 여행지인데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내가 거길 갔었던 것도 같고, 맛집 유튜브에서도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인데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마치 내가 먹어본 것 같고, 그 유튜버가 이거 이런 맛입니다, 이건 이런 모양이고요, 이런 온도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들이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무리 귀로 들어도,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아무리 맛있는 것 설명을 해주고 보고 해도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여행지를 직접 가보지 않으면 그곳에 아무리 어떤 모양이고 뭔가를 봐도 그곳에 뭐 이 피부에 닿는 그 온도, 기온, 바람, 습도, 그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직접 방문해 보거나 직접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유튜버들이 하는 리액션을 우리는 따라할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오랫동안 10년, 20년 교회에 출석했고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 그걸 성경의 지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듣기만 하는 걸로, 뭐 들으면서 믿음은 난다고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얘기하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라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함께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다음 우리 성도들의 자라남,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정으로 맛본 사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그 삶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과 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잠깐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뒤에는 이렇게 변했네 라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짜 맛본 게 맞나? 그냥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우리 목사님 또 그런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믿음 좋으신 분들을 보며 그냥 그거 흉내 냈었던 거 아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맛본 게 맞나? 라는 것들을 한 번쯤 오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대한 전체 흐름을 잠깐 좀 말씀드릴 텐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글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순교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자기도 똑같이 순교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거든요. 그 중에 그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아까 오전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글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는 지금은 너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그걸 고백한다고 누가 우리를 위해를 가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 떠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글을 통해서 위로하는 편지를 쓴 게 베드로전서의 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 두셨으면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안부 인사를 전해요. 편지 제일 처음에 안녕 얘들아 이렇게 편지글을 쓰죠. 그 다음 3절부터 25절까지, 1장 3절부터 25절까지 문안 인사를 한 다음, 우리 보통이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보통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그래 좀만 참으면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좋은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요,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섭리하심을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못 박혀 죽으심을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심을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를 한다고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먼저 선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지만 성도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도는 창세전에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고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은 존재이다.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 너희에게 은혜로 너희들을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거듭난 존재다, 다시 살아난 존재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며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하기 위한 그 편지글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것들을 우리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것들, 그거면 끝이지요. 그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됐죠. 더 필요 있으세요? 그 복음으로 위로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먼저 선포하시고 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성장이 인간의 결단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에서 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 8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베풀어진 은혜의 맛,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이죠. 그 은혜의 복음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그 은혜의 맛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라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자 출발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굳건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거의 전부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이 거기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라남, 즉 성화는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자라가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의 기쁨의 씨앗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점 자라나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적 성장의 세 가지 증거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말씀에 비춰보시며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맛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하반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포를 쫙 하거든요.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이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바로 뒤로 우리가 맛보아야 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은혜의 복음이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은혜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인간임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지요. 우리 인간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즉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백이죠. 그 죄성은 바로 아담에서부터 출발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한 전적인 타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죄를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좀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이라는 것들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죄라고요. 죄. 우리 성경은 내가라는 것들이 들어감과 동시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시는 산소망이 나오죠. 산소망, 즉 구원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죠?
은혜로 가능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빠, 은혜로 가능하다. 녹음 중.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말합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동사를 한번 보시면요. 3절 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유업을 잊게 하시니. 전부 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구원에 있어서, 그 선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음을 선포하고 있지요. 아멘.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구원마저도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내 선함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뭔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면, 또 혹은 내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뭔가 힘들지 않으면,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힘들지 않으면 내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편안하면 뭔가를 좀 더 해야 될 것만 같고,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힘들지 않으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는 우리를 공로주의로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로주의로, 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한다고요.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우리 그런 이야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예화 통해서 그런 얘기들 들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시골길에서 장날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장터에 뭔가를 팔러 가시기 위해서 큰 짐을 이고 이렇게 때한편 뜨거운 길을, 신장로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버스가 한 대 나타나죠. 버스 기사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봤더니 너무 할머니가 힘들게 짐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시니까 차를 옆에다 탁 세워서 버스에서 기사분이 할머니 타세요. 할머니가 거부하죠. 아니요, 없어요.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가세요. 아니요, 그냥 타세요. 기사의 은혜로 버스에 타셨거든요. 마다하다 타셨거든요. 그런데 한참 달리다가 버스 기사가 백밀러로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짐을 이렇게 버스에 앉아서 짐을 머리에다 이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기사가 할머니 내리세요. 이 짐 내리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아니 그냥 나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여기다 실어요? 라고 얘기하는. 들으실 때 좀 어이가 없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은혜를 내 공로로 더 덧붙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기 어디 인도나 이런데 힌두교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고행, 내 몸을 막 혹사시켜야만 구원에 이를 것 같은 착각,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말합니다. 은혜죠. 그게 값없이 받은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치를, 구원의 그 은혜에 우리가 더할 값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걸 더할 것들은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늘 우리 기준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는데, 우리 보통 좀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죠. 난 공짜는 싫어서,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아니요, 공짜라고 늘 말씀하신다고요. 공짜라고. 너희들의 어떤 노력으로 은혜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의 은혜로 구원이 됐다라고 늘 선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버스에서도 짐을 늘 지고 있는 그 할머니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또한, 우리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또한 우리의 의지로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도 내 어떤 공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 믿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선택도, 구원도 은혜고 믿음도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가 값을 치러서 받은 게 아니고 어떤 노력을 더해서 받은 게 아니고 오로지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셨다고요. 아멘. 그 복음에 감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틀려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리고요.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값없이 얻었다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 구원엔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13절 이하를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를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아직 뒤에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가 많지 않아서 준비된 건 조금 최대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14절에 나오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에 나오고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에 나오고요, 뭐뭐 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앞에 복음은 싹 없어지고 하라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 것만 같은, 이걸 해야 될 것만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지요. 그 앞에 감동 이거 싹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늘 입으로 고백하시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늘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행위가 믿음을 일으킨다거나 믿음이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를 신율법주의에 빠져들게 하죠. 신율법주의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주받은 복음이라고까지 해버렸다고요. 그것들이 다 빠져야 된다고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자녀된 백성임을 선포하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르는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고요, 은혜는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는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여기까지 복음을 딱 선포하면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처음 들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나는 할 게 없겠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도 내가 할 수 없고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면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 그렇게 막 살고 싶은 자유의지를 확고하게 하죠. 하나님께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확증하심이 진심으로 고백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의 행동이 기쁨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기쁨으로 나오는 게.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하죠.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감기를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아까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떤 율법에 매여서가 아닌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으로, 그 기쁨의 표현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겠지요. 오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맥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복음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야 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시작. 모든 악독과 아멘. 어디 포인트가 있을까요? 버리고에 있습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으면 이거 버리는 행위는 율법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진짜로 경험하면 그 복음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씨앗이 심겨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절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말씀으로 중생,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 이후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옛사람의 더러운 습관을 마땅히 버려야 한다라는 영적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당위성,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나열한 5가지 악한 행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 5가지를 한번 어린 아이들에게 대입을 한번 시켜보시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순수하고 해맑고 얘기하잖아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아이들에게 바른 행동을 하지 않게 했을 때 그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어하고 내 입에 먼저 들어가고, 이게 우리 어린아이의 시기에 가질 수 있는 이 5가지.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심겼을 때 그것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갓난아이와 같은 그 본성 그대로를 나타내는 그 5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나 행실, 남을 속이는 행위,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행위들, 남이 잘 되는 것들을 셈하며 미워하는 것,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들, 이런 인간의 날 것 그대로 나타나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행동으로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이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 동사 버리고라는 단어는요, 아포테메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버리다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 옷에 뭐 식사하시고 나선 좀 더러운 게, 정말 우리가 회복하기 힘들 만큼 더러운 게 묻었을 때 그냥 이렇게 벗어서 던져버리는 거, 이걸 아포테메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버리다가 아니고요. 막 여기 내 몸에 뭐가 묻을 것 같아서 급해서 벗어 던지는 걸 아포테메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5가지 악한 행실들을 과감하게 벗어 버리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끊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옷을 벗어버리는, 그 악한 행실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자라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결과이지요. 거기에 내가 뭔가를 좀 더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기독교 강요라는 존 칼빈의 우리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성화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접붙여져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거기에 그 기쁨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뭘 향해서 가요? 성화를 향해서 간다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가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은혜의 맛을 본 성도는 이제 죄를 혐오하게 되겠죠.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불량식품, 그 맛 좋은 음식을 먹어본 성도라면 이제 더 이상 불량식품에 눈길조차 가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억지로 끊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해서 죄가 싫어지고 거룩을 향해서 자라나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왜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춰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에서 시기심, 삶의 터전에서 쉽게 남을 헐뜯는 입술에 악을 행하며 아직도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습관들. 내 결단으로 이 죄를 벗으려 하면 번번이 넘어지게 되겠죠. 죄와 싸우는 내 노력에만 집중할 뿐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죠.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옛 습관이 벗겨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라나가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2절 갓난아기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의 옷을 벗었다면 영적 공허함에 빠지기 쉽지요. 생명의 양식을 채워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 가운데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우리는 자라날 수 있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성장을 위해서 채워야 할 유일한 영적 양식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갓난아기의 비유를 들지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이를 넷을 키웠잖아요. 네, 많이 키워봤어요.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힘이 엄청 세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말 이렇게 뻗대는 힘이 제일 세질 때가 배고플 때예요. 배고플 때. 배가 너무 고프면 밥을 당장 주지 않으면 막 거의 이 소위 우리 뒤집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뒤집어질 만큼 막 힘이 엄청 세져요. 저희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순하거든요. 되게 순해서 별로 어려움 없었는데 저 아이들도 어렸을 때 배고플 때는 예외가 없더라고요. 배고플 때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젖을 주지 않으면 정말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 욕구, 갈망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모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모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어떻게 동경하는 이 느낌이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젖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갈망, 욕구, 무시무시한 욕구지요. 그 욕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세상에 사상이 섞이지 않은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즉 앞에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말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너무 악해서요. 교회들 가운데서도요. 조미료가 잔뜩 쳐져 있는 복음, 거짓된 복음들,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게 할 거라는 그 복음들, 하나님의 구원 이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게,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한다라는 그 잘못된 복음들로 조미료가 잔뜩 들어가 있는 그 젖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걸 순전한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성경을 성장의 유일한 방편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성화를 이루어 가시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되 오직 교회를 통한 복음 설교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자라나고 견고해진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집에서 혼자 하시는 거 말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 설교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양식 없이 자라는 아이가 없듯이 말씀 없이 성도의 영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입에 꿀보다 달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그런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이 이제 더 이상 멈춘 채 마치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어떤 말씀에 대한 공급도 없이 그냥 계속 소비만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야 되는데 자라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에 대한 공급도 없이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그 틈을 악한 마귀들이 공략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굴레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에 자극적인 정보와 유튜브 영상에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이것저것 그 알고리즘에 매여서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시선을 빼앗는 그것들에게 무수한 시간들을 투자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는 단 10분도 할애하지 못하는 그 신앙이 우리를 성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겠죠. 오직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젖을 찾는 아기처럼 갈급함으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말씀의 단맛을 알아서 그 달콤한 말씀 안에서 날마다 든든히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는 공동체와 함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말씀을 먹고 자란 성도가 도달해야 할 영적 성장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결합하는 것이고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제목 있죠. 함께 세워가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학생들, 교회학교 학생들의 주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구원의 모퉁이돌, 곧 살아있는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자라난다는 것은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 개개인이 영적인 벽돌이 돼서 내게 모난 곳들을 다 잘라내고 다른 성도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둥 위에, 기초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으로까지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생략을 좀 하고요, 간단히만 살펴볼 건데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지요. 아멘. 너무 당연한 말씀이어서 그다지 감동이 없는데요. 예배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공예배와 교회 각종 예배들,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와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고 계시죠? 아멘이 자신 있게 안 나오시나요?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계시죠?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더욱더 크게 성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는 성도의 성장의 최종 목적지는 다 아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저를 즐거워하는 것, 즉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모습들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인자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에 감격하여 온전한 응답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자라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내 몸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성화의 예배, 즉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성숙한 성도의 특권인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은 아직 주일 하루에만 멈추어 서 있는 미성숙한 상태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못해서 종교적 의무감으로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영적으로 자라난 성숙한 예배자는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직장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로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의 아름다운 영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맛본 사람은 결코 이전의 방탕함과 무기력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던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라남이 일어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 원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시고 우리의 온갖 더러운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며 신령한 젖을 갈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요, 산돌이신 예수께 꼭 붙들려 함께 신령한 집으로 자라가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자들이 아닌 하늘 본향을 향해 날마다 영적으로 전진하며 자라나가야 하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시련이 밀려와서 믿음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낙심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열심을 내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를 거듭나게 하신 십자가 앞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에만 머무르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시고 참 맛을 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공로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봉사, 단순한 어떤 선행, 그것들로 우리는 그 맛을 경험할 수 없지요. 오직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성령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의 손길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맛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풍성하게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우리 찬양했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단맛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